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모니터를 조금 더 키워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한국의 두레교회라는 곳에 청년부를 섬길 때의 일입니다. 한 1년 정도 출석한 새가족 자매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안타깝게도 그 자매의 남자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고 얼마 후에 그 자매가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제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내용이었죠. 캐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어서 믿음이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도 그 연옥을 통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던데 우리 개신교에는 그런 교리가 없는 것입니까? 듣다 보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누나 입장에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먼저 세상을 떠난 동생을 생각하면 그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그런 연옥의 교리가 우리 개신교에도 만약에 있다면 혹시라도 내 동생이 그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대화가 더 이어졌습니다마는 결론은 우리 개신교에는 연옥의 교리가 없다는 것이었죠. 참 누구라도 그 자매의 입장에 놓이면 그와 같은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저 역시 마찬가지리라 생각됩니다. 연옥의 교리는 생각해보면 믿음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니 목숨을 잃은 사람에게는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아주 좋은 교리처럼 보이는데 왜 우리 개신교도들은 그 연옥의 교리를 가르치고 또 믿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는 2주 전에 제가 했던 주님이 오신 1분 후라는 설교의 AS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 그 주가 구역 모임이 있는 주간이어서 여러 구역에서 설교에 대해 나누다가 궁금한 점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 일꾼께서 그 구역에서 나온 그 의문점들을 이메일로 제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2개의 문제가 들어있는 그 대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역 모임에서 이야기된 내용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말씀과 가톨릭의 연옥 개념이 어떻게 구분이 되나로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는 하지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있던데 아직도 뭔가를 해야 구원이 되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질문은 서로 별개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2개의 문제를 하나씩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연옥과 낙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요. 우리 개신교도들은 믿기를 2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그 중간 시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을 벗고 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그 중간 길을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낙원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낙원과 연옥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캐톨릭 교리사전을 보면 연옥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좀 길지만 그 중에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긴 했지만 세상에서 사소한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에 의해서 죄를 정화한다고 하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상태 또는 장소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캐톨릭 교리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성인이나 순교자처럼 공덕이 큰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그에 비해서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지른 악인은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성인만큼 공덕을 쌓지도 그렇다고 그런 흉악한 악인만큼 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어중간한 죄를 지으며 사는 보통 사람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가기는 너무 부족하고 바로 지옥으로 가기는 또 충분히 악하지 않고 그런 이들이 가는 곳이 바로 연옥입니다. 연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캐톨릭 신자들은 성세성사라고 하는, 우리로 치자면 세례지요. 이 성세성사를 받는 순간 그 이전의 죄는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지은 죄는 죄라는 그 선고 자체의 죄와 그에 대한 형벌인 벌로 나뉘는데 이 죄와 벌을 따로따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죄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사함을 받는데 그 죄에 대한 벌은 신부가 지정해주는 보속의 행위를 함으로써 따로 해결해야 됩니다. 신부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제 가벼운 죄는 좀 약한 보속을, 무거운 죄는 무거운 보속을 요구하는데요. 대개는 선행, 봉사, 희생, 기도, 구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를 짓고 고해성사를 하면 주기도문을 50번 암송하시오, 이 정도로 끝나지만 아주 큰 죄 같으면은 사회 봉사를 몇 시간을 하시오, 혹은 또 다른 어떤 선행, 희생,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어떤 행위를 하시오, 이렇게 보석을 명령하면 그 행위를 순종하여 함으로써 벌을 면제받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세례 이후의 죄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 그가 해결하지 못한 죄와 벌에 대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캐톨릭에서는 정화라고 합니다. 그 영혼을 깨끗이 정화해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 벌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정화되는 과정 혹은 장소를 바로 연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중세에는 이 연옥이 바로 그 불로서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음으로써 그 벌을 다 받아서 정화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연옥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보자면 연옥과 낙원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보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보속, 우리말로 하자면 속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씻고 벌을 다 받아서 면제되는, 벌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물론 다른 환경도 다르게 설명되지만 본질적인 것은 보속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화라는 표현을 쓰자면 정화가 끝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만 낙원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많은 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그 죄와 벌을 고해성사와 보속의 행위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끝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벌을, 이것을 잠벌이라고 부릅니다. 의미는 잠시 동안 받는 벌이라는 뜻인데요. 이 잠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옥에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그 벌을 다 받아야 결국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연옥이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중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실제로 중세인들은 지옥보다도 이 연옥을 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옥의 교리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불가한 이 면죄부 판매 행위가 관행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이 면죄부를 삼으로써 그 시간을 줄여 드릴 수 있다면 어떤 부모가 어떤 자녀가 그 면죄부를 안 사고 배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는 병으로 죽은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우리 아이가 먼저 가서 연옥에 갇혀서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그 면죄부를 삼으로써 그 시간을 줄여주는 선택을 외면하고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중세 사람들이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연옥 교리 때문이죠. 오늘날에는 가톨릭 신학자들이 이 연옥을 그런 불 속에서 당하는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는 곳이라고 강조하며 그 무서운 이미지를 좀 많이 누그러뜨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옥 교리는 분명히 장점이 있어 보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죽은 사람에게 한 번 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 또 먼저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또 열릴 수 있으며 또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점,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신도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 교리처럼 보이는데 왜 종교개혁자들은 이 연옥의 교리를 거부하고 오늘날 개신교와 정교회에서는 이 연옥을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연옥의 교리가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캐톨릭에서 연옥을 가르친다라고 주장하는 몇몇 구절들을 인용하지만 사실상
우리 개신교 학자들이나 신앙인들이 볼 때도 대단히 근거가 희박한, 근거라고 할 수 없는 구절들입니다. 실제로 이 연옥은 성경보다는 교회 전통과 외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리게네스 같은 일부 교부들이 이 중간 시기에 대해서 연옥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독서점에서 공동번역 성경을 사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7권의 외경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경 중에 두 번째 책인 마카베오 하서인데 그 하서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외경의 그 주장을 근거로 죽은 사람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은 죽은 사람들이 연옥에서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초대교회 교부들은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리게네스 같은 이들이 주장했던 연옥설을 반대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해왔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중심된 가르침을 담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죠. 무엇보다도 연옥교리를 우리가 믿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성경의 핵심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있어 충돌을 하고 있는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이 연옥의 교리, 죽은 뒤에 다시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교리가 죽음 이후에 즉시 심판이 있어서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성경의 교리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우리들의 육신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게 되면 그 후에는 바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재림 때의 최후의 심판을 가리킨다기보다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된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뿐 아니라 너희 음부와 우리 낙원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죽은 부자가 음부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갔다고 표현이 되죠. 그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위치를 옮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명이 결정되고 그 뒤에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면 연옥설은 대단히 좀 우리에게 너그러운 기회를 주는 반면, 이 정통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대단히 우리에게 좀 엄격해 보이는, 한번 결정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연옥설은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유예기간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숙제도 25일까지지만 그래도 한 며칠 더 주시는 교수님이 좋아요. 티켓도 5월 말까지지만 또 한 일주일 더 딜레이 시켜주는 판사가 좋아요. 아주 엄격한 선생님, 엄격한 판사를 누가 좋아합니까? 연옥설은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더 주어서 대단히 너그러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일종의 착시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옥을 우리에게 유예기간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한 번의 생으로 우리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셨다면
그 연옥에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유예 기간이 요구되지 않을까요? 지옥의 불에 떨어진 사람들 중에도,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도 누군가에게는 귀한 아들이요, 누군가에게는 귀한 딸이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했나? 어쩌다 보니 환경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러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유예 기간을 또 요구하게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예 기간을 두면, 유예 공간을 두면 그 공간 밖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유예 기간이 요구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그 유예 기간은 끝없이 확장되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혹한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판결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교리들이 이 기독교계 내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소위 만인 구원설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수 있단 말인가? 결국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슨 길인가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주장, 믿음이 만인 구원설입니다. 유예 기간을 더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몰고 가서 그분을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 인간의 욕심이자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이 그 유예 기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즉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나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아무도 이 시간까지 이 모습으로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벌써 오래전에 영원한 멸망의 불에 던지고야 말아요. 던지지 않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유예 기간입니다. 이 유예 기간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런 인간의 본성을 꼬집는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등장합니다. 이 음부를 경험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며 이렇게 요구하죠. 그 나사로를 좀 다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런 음부가 있다는 사실을, 낙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서 나 같은 삶을 살지 않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합니까? 그들에겐 이미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그 운명을 어떻게 그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가 우리가 흔히 하고 싶어하는 말, 흔히 하는 말을 거기에 덧붙입니다. 아닙니다. 그 인간들이 율법과 선지서를 보고 못 깨닫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면 깨닫고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그런 우리 마음의 본성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을 드러내죠.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보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데, 겸손하게 하는데, 깨닫게 하는 데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어떤 계시도 필요 없으며 성경보다 더 큰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간다면 사람들이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과학으로 다 밝혀질 것이다.
이게 알고 보니 좀비였다. 그래서 강씨가 요즘은 좀비가 되어가지고 달 뛰어다니잖아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하늘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빨간색으로 쫙 구름이 메시지를 썼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사람들이 놀라서 회개하고 믿을까요? 개독들이 또 어디서 이거 머리를 써가지고 하늘에다 물감을 뿌렸구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찍어냈구만. 이런 해석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실 때 그 자녀의 모습과 눈, 코, 입, 생명, 여러분이 디자인하셨나요? 그 생명의 신비를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우주의 달 탐험선을, 화성에 우주선을 보낸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이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폐가 지금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쉬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금 땅속에 있겠죠. 쉬지 않고 뛰는데 여러분이 하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심장한테 뛰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속도를 조절해 줬습니까? 이 1초마다 뿜어내는 피의 양을 컨트롤하는 무슨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밤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며, 산소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부터, 과학적 지식이 없을 때부터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며 폐로 호흡하며 생존해 왔는데, 그 모든 일들이 모두 기적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믿지 않잖아요. 저절로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저절로. 우연히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우연히. 이런 기적을 보고 우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기적이 있어서 그를 회개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생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연옥 아니라 연옥보다 더한 곳에 가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천국으로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 관광을 떠난 지옥의 영혼들이 결국은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그 버스를 타고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소설을 끝맺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께 돌려드릴 영광을 돌려드리며 겸손히 그분 앞에 서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연옥과 같은 또 다른 유예 기간이, 유예의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갖고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계시인 성경을 이미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어떤 유예 기간에서의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고집과 오만의 다름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유예 기간으로 주신 은혜의 생, 심판을 받지 않고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생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구원의 길을 성경을 통해 들으며 이 온갖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회개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또 다른 기회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이 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연옥의 교리를 믿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연옥은 인간의 죄 사함이 보속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지요. 이 땅에서도 보속의 행위를 통해 그가 받을 벌을 면제받을 뿐 아니라 다 해결하지 못한 벌을 연옥에 가서 또 고행을 겪으면서 그 죄값을 자신이 치르면서 그 죄의 문제, 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김받을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너희 인간들의 어떤 행위나 결정이나 지혜나 헌신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선행도 고행도 희생도 수고도 봉사도 구제도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 자신이 한 선행을 나는 성인처럼 살았노라고,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노라고, 나는 불에 타 죽으며 사자밥이 되어가며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했노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설교가 캐톨릭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도 있지만, 그 놀라운 대단한 믿음도 아무 것이 아닐 만큼 존귀하신 보혈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그 어떤 순교자도 자신의 순교의 행위조차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의 죄를 씻는데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법정의 원리만 생각해 봐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뒤늦게 죄를 뉘우치고 선한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의 살인죄를 없던 것으로 해주는 법정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진정으로 뉘우쳤다면 정상 참작을 해주는 법정은 있죠. 사형에 해당되는 벌이라면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이라면 몇십 년으로 줄여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으나, 네가 워낙 착하게 사니까, 뉘우쳤으니까 네가 저지른 살인죄는 없던 것으로 해주마, 벌도 없던 것으로 해주마.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살인죄로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아들을 잃고 부모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원한이 사라집니까? 저 사람이 착하게 사는구나, 우리 아버지 죽인 거 내가 없던 걸로 해줘야 되겠다, 없어지나요? 사람의 마음에도 세상의 법정에도 그런 원리는 없습니다. 더구나 온전하신,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지, 씻어주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쫓아,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미국 법이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한국 법이 시행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 법을 의거해 보면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만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죄의 싹슨,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결과는, 죄를 해결하는 대가는,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죄인의 생명을 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선행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지 않으면 어떤 죄도 씻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값을 치르심으로, 피 흘림으로서만 우리가 죄 씻음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도,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하고 보속의 행위를 해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그 죄를 씻을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씻게 해 주신다 해도 씻을 만큼 충분한 선행을 저나 여러분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뒤에 에베레스트 산처럼 쌓인 죄더미를 해결하겠다고 선의 삽으로 한 삽 퍼내는 동안에 한 트럭분의 죄를 갖다 쏟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가서 착한 일 하나 하고 집에 와서 나쁜 일 10개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죄가 쌓이는 속도를 선의 삽질로 아무리 해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보혈의 공로로만 저와 여러분이 죄 씻음을 받는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분의 의로 말미암는 평화를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옥의 교리를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속죄를 연옥의 교리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연옥의 교리에는 잠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해성사하고 보속을 해도 다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하면 실제로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속도가 빠릅니까? 죄를 짓는 속도가 빠릅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리어카 끌고 선을 행하러 달린다면 뭐가 빠른가요? 아우디를 타고 죄를 짓는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잠벌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해 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에?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과거의 죄를, 오늘의 죄를, 앞으로의 죄를, 우리가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은데 그 죄를 여러분 어떻게 다 회개하고 잡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다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어린 시절부터 몇십 년 동안 지은 죄를 전부 리스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생각해내서 자백하셨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지은 죄들을 이것이 죄인 줄 깨닫고 주님 앞에 매번 다 회개하셨나요? 설사 그런 성실함을 가진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아는 순간 그건 이미 죄가 아닙니다. 모르니까 죄인 거예요. 교만의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굳은 목으로 그분을 멸시하며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무한한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며 죄를 먹고 마시며 살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씻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많이 했거나 진실하게 했거나 회개에 합당한 선한 삶을 얼마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긍휼하게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본다면 에서보다 더 괘씸한,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언제요? 그가 아직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그가 어떤 결정도 어떤 행위도 어떤 선택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다른 이유도,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잠벌이 아직 남아있다면, 아직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 복음, 기쁜 복된 소식이 네가 연옥에 가서 해결해야 될 죄가 이만큼 남았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복된 소식입니까? 그것은 저 같은 인생한테는 저주입니다. 저는 90도만 올라가도 숨이 막혀서 여기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불구덩이 속에서 제 남은 죄를 다 해결해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저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주입니다. 중세 사람들이 연옥의 불 소식을 듣고 까무라치며 벌벌 떨었던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며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어떤 죄와 벌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삶에 진정한 선한 삶의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한다면, 우리가 받을 벌을 스스로 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 우리의 남은 생도, 다가올 연옥의 삶도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완전한 속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고 영원히 그 은혜 안에서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